그다가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여라.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아. 아멘. 이 블레스드라는 말은 복되도다 이런 말보다 행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박해받는데 행복한가? 핍박을 받는데 행복한가? 고난을 당하는데 행복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을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박해받을 때 행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게 복이다.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내용이 박해, 그리고 거짓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의가 뭐냐? 나를 인하여라는 하고 의하고 이게 같이 중첩이 돼요.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게 나를 위하여 받는 거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righteousness, 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요, 곧 나,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의는 뭘 이야기하냐? 복음을 가리킨다. 복음을 가리킨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복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의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바이블, 성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다, 내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박해의 내용은 욕하고 조롱하고 육체적으로 고문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로 박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한술 더 떠서 그런 박해가 있을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라?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지금 이게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할 건데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핍박당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rejoice라는 말, glad라는 말은요, 똑같이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마음에 부담이 와요. 왜? 그냥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고난당할 때 이빨을 깨물고 참으십시오라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아기 낳을 때 엄마들이 잘하잖아. 힘줘. 그럼 이래 딱 낳잖아. 그런 거는 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 어렵더라도 참으라는 건 잘하겠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갈등이 생겨요. 과연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에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할렐루야. 상이 크다. 이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리스도의 삶은요,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본질입니다. 보통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데 기독교에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즐거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절망하면 된다 안 된다? 슬픔과 고통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이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보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겉으로 보게 되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기독교예요. 남들은 가지 않는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서
처절하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인 거예요. 희망의 종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죠.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좌절합니다. 내가 뭐 잘못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두려움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가난에서 자유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그 주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요, 같이 해봐요. 승리와 감격. 고난당하는데, 핍박당하는데 그들의 삶은 감격이 있다니까요. 감격이 있다. 그게 세상과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보세요. 여러분,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 중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슬퍼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감옥에 있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한테 써서 보낸 거예요. 기뻐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 손해보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즐거워한다? 저를 좀 보시고 뭐 당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을 좀 하세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 있어요. 그것은 어떨 때는 뭘로? 손해로, 어떨 때는 고난으로,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올 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악랄한 공격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한다 할지라도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이 해봐요. 우리는 끝을 안다. 할렐루야.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결말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쓰러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폭풍이 막 몰아치고 바람 불고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그렇게 거세어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잖아요. 세상 사람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좁으면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길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 사람들한테 고난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길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미움받아,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건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비정상이라고요? 정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저 집사님, 저 근사님 너무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랬는데 세상에 가서 칭찬만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그 속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 뭐가 들었냐니까 십자가 고난이 있어요. 예수쟁이는요, 고난당하는 것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에요. 예수를 위해 죽고 그분을 위해 죽어야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환난이 와도 상관없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마지막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 또 이런 핍박, 이런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나 역경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 있잖아요. 또 세상에 주는 박해나 그 괴로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이 더 크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파워, 드나미스,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아멘. 더 위대하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예수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다. 이것만 하나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누구 이름 앞에 꿇린다? 이 말은 세상에 어떤 권세도 예수 이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뭐가 진행되겠습니까? 모든 무릎이 꿇리기 때문에 마귀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만약에 예수 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면 안심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냐? 이 고난과 역경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힘의 원천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힘의 원천이 누구?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을 주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데 뭐 고난 당했다고, 뭐 박해 당했다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좌절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모든 힘의 능력이고 힘의 근원이라면 너희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면류관 있다? 상급 있다? 여러분, 최종 승리는 누가 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다. 마귀가 아무리 더 세게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왜 얼굴이 우글상입니까? 왜 환경이, 왜 상황이 어렵다고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뭐라고요? 천국. 천국은 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평강이 임합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예수를 만난 분, 지금 내 속에 예수를 모시고 성령 안에 모시고 사시는 분은요 다 천국이에요. 안 되면 지금 내가 문제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못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배 뒤 고물에 가서, 고물 이물은 아시죠? 고물은 배 뒤쪽이고 이물은 배 앞쪽입니다. 고물에서 주무셨어. 근데 막 바람이 확 불고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고 물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나셨으면 비가 오는지 물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막 예수님 흔들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잠만 주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일어나 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걔들이 말 알아듣습니까? 풍랑과 바람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잔잔해졌어.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세상이 크게 보이지? 환경이 크게 보이지? 나는 어디 간 데 없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이란 배에 올라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그분은 계시는데 우리 느낌에, 필링에 안 계시는가? 혹시 지금 주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현실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태도, 그 예수님을 읽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연 환경,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자연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처지 그런 거 보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자 그 말입니다.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뭘로 만드는 분이니까, 천국으로 만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고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가 우리 예수라니까.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 때문에 그래요. 뭐? 천국.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이 곤란하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현재의 삶이 전부라면 캐세라세라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즐기고 뭐 뜯고 맛보고. 어디서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박해를 왜 받냐고. 뭐 어를 위해서 박해, 이 땅이 끝인데 왜 받아? 그냥 요리조리 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뭔지 아냐? The promise of heaven이에요. 천국의 약속. 아멘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저거 내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막 무작정 하는 게 아멘이에요. 내가 그래도 막 끝발이 어느 끝발인 줄 아나 아무 때나 하나 아멘하지 않는다. 일생에 한 두세 번 정도 남자가 그래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오늘 천국의 약속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을 주신다,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 주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장소의 개념을 협소한 거예요. 더 포괄적이고 더 광의적인 개념인데,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이라 그래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그럼 천국이 어디 있냐? 같이 해봐요.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요, 천국이 어디 있으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 욱욱 이렇게 맞아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이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박해당하면 당할수록 이상하게 세죠. 선파워. 박해당하면 당할수록 이상해. 자꾸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왜 평안이 오지? 천국은 어디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천국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의 확장성.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서 거기에 그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 그러면 천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천국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을을 위해서 고난을 자주 당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고 있네? 그럼 거기는 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쪽에 가서 이것도 만들어. 저기도 만들어. 계속 만들어. 확장되는 거지. 역사 속에.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자초한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가니까 천국은 자꾸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라는 말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천국은요,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세상 끝을 향해서 간다. 끝을 본다. 끝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당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한테 거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으면 좋아. 권력이 있으면 좋아. 그죠? 높은 지위가 있으면 좋아. 그리고 사람의 배경이 있으면 좋아요. 만족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입신양명했다,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백이 있습니까? 쇼핑백? 무슨 백 도대체? 악어백? 가끔씩 저는 강선장 의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네, 예수백 있잖아. 백 중에 백은 예수백이라. 할렐루야. 죽은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봐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내 삶 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눈에 비는 게 없거든. 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 받는 환난은, 현재 받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구를 몇 바퀴를 도는 그 전도 여행을 그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니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필요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역경이 오든지 어떤 좌절이 오든지 어떤 눈물, 아픔 오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인해서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 중에 가장 큰 상을 예비해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 너의 상이 큼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요, 상급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위어드란 말이 오늘 상급이란 말이거든요. 상급.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무슨 면류관 나왔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나왔죠. 디모데후서 7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즉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걸 갖고 선교여행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우리는 뭘 합니까? 예배도 못 들어가고 비실비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면류관을 준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상 받는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받으려 함이라. 받는다. 여러분, 보상, 리워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공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백성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 근데 그 보상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이 보상이란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상이라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뛰어요. 뭐 준다 그러면 뭐 양푼 하나 더 준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천국도 보니까 이야, 상급이 다르다. 할렐루야. 좀 기대가 여러분이 흥분이 좀 돼야 돼요. 가슴이 막 떨린다. 막 야, 내가 받을 상급은 뭘까? 뭐 이런 기대가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보상이 누구한테 준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뭡니까? 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그 복을, 그 축복의 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를 위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전에 있던, 여기 보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그랬죠? 이 말 속에서 무슨 내용이냐? 우리 전에 있던, 옛날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핍박 속에 산다면 우리도 앞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반열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나도 내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부족하지만 앞에 그때 가파도기아로 밑에 카타콤으로 그렇게 숨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반열에 나도 드는구나. 어떤 이들은 이론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한 것,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뭐 받았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우리는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기가 X자로 된 거 아시죠? 안드레가 X자로 달렸기 때문에 그 안드레를 기념해서 영국 국기가 X자로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어떤 사람은 성령 꼭대기에서 밀어가고 죽고, 어떤 사람, 도마 같은 경우 인도에 가서 전하다가 가죽이 벗겨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순교자들이 이렇게 일기에 적어놨답니다. 오 주여,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특권을 갖는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의 축복을 주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대선배들만 가지는 고난이었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 이런 일기 적을 수 있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놓고 안 가. 실제로는 교회 와서 편안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존심은 제가 제발 집에다가 걸어놓고 오라 그래도 그걸 갖고 또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면 안 한다고 소리치고, 조금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면 욕하고 화내고 돌아서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예수님 거꾸로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줘야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박해요, 상처요, 손해는 조금도 안 보려고 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봤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욕 먹는 거예요. 욕들어 먹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야바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욕을 당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도로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끌고 나가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 12절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구욕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국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분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해서 죽도록 주님만을 섬기고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 27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더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해서 선교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보다 더 내게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고통이다. 교회가 바로 서기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켜주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절절 끊는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 아픕니다. 간질인지 안질인지 알 수 없어. 목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쓰러집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3번씩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하셔놓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네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거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프로시큐터라고 되어 있죠.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는 겁니다. 10절에 박해를 받은 자, 그 다음에 11절에 박해하고 12절에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육체적인 겁니다. 앞에 8가지 복 중에서 7가지는 전부 다 내면적인 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기타 등등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8번째 마지막 복은 외면적인 이 고통입니다. 외면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매를 맞았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졌습니다.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에 찔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치하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을 불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 숫자는 많아졌지만 위기 앞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편안하고 좋은 환경만을 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없는 현대 교회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자가 나오는데 너무 편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오지로 그리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고 시골로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합리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상식적으로 무슨 상식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상식선에서 봉사하고 상식선에서 희생하고 상식선에서 헌신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크고 화려하지만 감동이 없고 크고 위대하지만 내용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에 이렇게 저한테 오는 것만 그런 건지 유튜브에 이제 말씀 관련해서 뭘 좀 보려고 하면 이 광고들이 뜨는데 주로 광고들이 뜨는 게 무슨 뭐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살 먹은 아이가 이제 그 위탁기관에서 나와야 되는데 갈 곳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머니 손잡고 집회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폐지 죽고 있는 할머니, 엄마가 아픈데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거. 월드비전도 있고 무슨 초록 우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 눈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과연 우리 교회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무슨 계모임 하는 데인가? 정말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사명을 다 했다고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 유한한 시간 속에 제가 원하기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늘의 큰 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고소입니다. 당하는 고난이 거짓 고소예요. 여러분, 이 거짓 고소가 사실 제일 힘들면 누가 나를 때리거나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하는 것은 면상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짓 고소, 뒤에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고소자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욕당하고 육체적으로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으로 거짓말로 모함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짓 고소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걸 당할 때 어떻게 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당했다면 오늘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고 손해보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박해 받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지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행복하고 가정이 윤택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드러나는가? 박해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분명히
분명하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 아까 얘기했죠.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뭐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랬죠. 이 고난당한다. 근데 이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 임해진 천국과 영원한 나라의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에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두 가지 천국이란 그 샌드위치 안에 이 나머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오늘 내가 마지막에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예수님 때문에 살았더니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포토코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요,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흘 굶어가 눈에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통닭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포토코스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어, 그 마음이 생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 임하는 뭘 맛보게 하신다? 천국.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핍박이, 그래서 박해가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주실 상급 바라보십니까? 주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사십시오. 이 시대는요, 거짓 복음이 난무합니다. 거짓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거짓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택한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는 다 불언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은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나라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에요.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산다. 이 팔복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서로가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